안녕하세요.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의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를 점치다 2300주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8장 후반부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행 구조 가운데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을 예언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에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수염소와 현저한 뿔,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네 뿔은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그 후에 분열된 네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니엘 8장의 예언에서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빨간 부분, 즉 로마 제국과 열나라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다니엘 8장이 그 순서에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실제로 네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 네 나라가 바로 그 네 왕조가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류쿠스 그리고 탈레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난 이후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그 중에 한 방향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넷으로 나뉜 이후에 그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게 올라오는 나라는 도표 속에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 다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로마에서 올라오게 될 작은 뿔, 즉 교황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관점입니다. 처음에 다니엘 2장에서는요, 이 예언의 관점이 단순히 제국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흥망성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7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8장으로 이동해 가면서 예언의 관점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점점 흘러가서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은 단순히 세상에 등장하게 될 이 나라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다니엘 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알려주지만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될 한 세력, 즉 작은 뿔, 종교적인 이 세력인 이 종교적인 작은 뿔의 활동 양상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뿔의 활동 중에서 중세시대 126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종교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 8장에 와서는 2장, 7장, 8장에 와서는 이제 제국대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은 아주 가볍게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미 2장과 7장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예언의 핵심은 더 이상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멸망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8장의 예언의 핵심은 도대체 이 작은 뿔이 이 세력이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행할 것이며 이 존재로 인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의 핵심은 처음에는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다니엘 8장까지 와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설명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요, 다니엘 8장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 로마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그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 8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함께 좀 살펴보실까요? 다니엘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작은 뿔의 세력,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분열된 로마에서 등장하게 될, 그 열나라 중에서 등장하게 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세력이었습니다. 즉 로마 교황권이었죠.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즉 교황권이 어떻게 1260년의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짓밟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 교황권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고문과 화형을 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용기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을 계속 살펴보시죠. 교회 안에 이제 이 작은 뿔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인데요.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제사와 성소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길이었고 통로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가 바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그 제사와 성소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마음대로 십계명을 변경하여서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제정하신 이 속죄의 제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제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 동안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서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계시를 처음 보고 있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언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성소가 짓밟히게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기만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하게 되는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도대체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성소와 백성들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다니엘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 모든 일이 언제까지 이르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사실 다니엘이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고 또 그 답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마 그때 다니엘의 눈은 번쩍 띄어졌을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라. 2300주야가 지나면 이제 성소가 다시 회복함을 입고 깨끗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아마 다니엘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2300주야라는 이 기간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 그 끝은 언제가 되는 것일까? 다니엘이 정말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도무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날을 몸져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그때를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그는 도무지 그때가 언제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매우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언제 끝날 것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세를 얻고 그 나라가 영원히 회복될 날이 언제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 하고 간절히 다니엘처럼 그 날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까지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받은 2300주야의 예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룰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점치다 2300주야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